오늘 말씀 한번 아까 김대희 목사님 제목을 말씀해 주셨나요? 다시 한번 제목 읽고 또 말씀 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이 띄어지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차없이 신뢰하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어둠 속에 더듬어서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뭔가를 더듬어 찾아간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과 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순종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어둠 속을 더듬는 듯이 주님의 길을 찾아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요, 순종 자체가 아닙니다. 확실성의 부족입니다. 이거 확실해? 이거 맞아? 이거 주님이야? 주님 이렇게 인도하신 거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성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상대적으로 확실성을 그다지 많이 공급하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은 확실성의 문화가 아닌, 확실성을 강박적으로 붙들려는 문화가 아닌 신뢰의 문화로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국의 큰 집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오셨어요. 저에게 멘토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전 시간을 내셔가지고 아침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가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너희 교회 가서 성도들 좀 만나고 싶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마음속에 웬 떡이냐 싶었죠. 그러시라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모이라고 할 수 있어? 키 멤버들 모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오시라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헤어지는데 보니까 신문 기자들이 줄을 서 있고 교계 인사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분들을 다 만나는 일정이 엄청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저녁에 집회도 있어요. 근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녁에 주최 측에 얘기해서 빼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딱 이제 흔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오실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분 마음은 알겠어. 근데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올 수 있는 거 맞냐? 가로 열고, 안 오면 내가 다 모았는데 당신 안 오시면 내가 낭패다. 가로 닫고.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 개런티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내가 전화해서 사람들 다 모을 건데 당신이 개런티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보니까 너무 uncertain, 너무 확실치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산타크로스같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영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나는 개런티를 얘기하는데 trust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우주가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안 그랬으면 이런 무책임한 세계관이 있나라고 응답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족적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저보다 더 나은 라이프스타일이며 나의 라이프스타일이 그분의 라이프스타일 앞에 낮춰져야 되는 순간임을 감지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두 번째로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말에 그냥 마음을 딱 낮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자란 말이 그냥 교리적인 공허한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신뢰하자는데 그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 대화 듣고 계셔.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대화에 관여하고 계셔. 난 가기 원하고 너도 나 데려가기 원하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 Let's make it happen, 한번 이 일이 벌어지도록 해보자는 거잖아. 우리 한번 어드벤처 하는 거잖아. 모험하는 거잖아. 우리 하나님 신뢰하자. 근데 하나님이 그 대화에 너무나 함께 하신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순간 이게 트러스트구나, 이게 신뢰구나. 우린 삶의 클루를 원해요. 알 수 없는 내일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클루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확실성을 원합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확실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건 환상입니다. 그건 강박입니다.
삶은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성을 주기에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가르치며 다가오십니다. 해군에서 전투함을 타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전투함을 타면 때로는 집채만한 파도와 강풍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막 일엽편주처럼 이 전투함이 흔들리는데 이때 이 사병들, 다시 말해 배에 승선한 지 1, 2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모릅니다. No clue. 아무것도 클루가 없어요. 모든 게 불확실해집니다. 이때 사병들이 동시에 보이는 반응이 있답니다. 그 배를 수십 년 동안 움직였던 선장님, 함장님, 선장님을 보는 거예요 다. 그럼 선장님이 거기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편안한 모습으로 딱 있는 걸 보면 모두가 안심하는 거예요. 영어로 everything under control. 모든 게 그분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우리는 아무런 클루가 없어요. 아무런 확실성이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분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웃고 있어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이 짬이 부족한 사병들이 편안해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된답니다. 이게 뭐예요? 알모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겁니다. 삶에 주어진 클루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관계로 사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뢰는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보이셨기 때문에 깊어진다. 신뢰는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입증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장님, 여기서 어떤 계획이 뭡니까? 플랜 A, 그 다음 B는 뭡니까? C는 뭡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증거를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그분의 얼굴을 근거로 가질 수 있는 무엇입니다. 내 삶에 대한 통제와 조정은 확실성을 거머쥐므로 가질 수 있는 무엇입니다. 여러분, 통제와 조정이 아닌 신뢰의 삶으로 분리받고 있는 우리의 여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발견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certainty의 세계를, 확실성의 세계를 떠났다는 겁니다. 확실성에 대한 강박과 판타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떠나세요. 아멘.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가 그의 신뢰의 근간이 됐어요. 아멘. 아마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멘토가 있었다면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 신뢰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신뢰하자. 그리고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이신 거예요. 좋든 싫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조상이 원어를 보면 프로토타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플라스틱을 찍어낼 때 본판이 있잖아요. 본판에 맞게 누르면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금형,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의 삶의 금형입니다. 본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읽는 것은 단순히 교훈을 얻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신다라는 원형을 보게 하심입니다. 하나님 그 모델로 우리를 찍고 계세요. 아멘. 좋던 싫던요, 우리는 certainty, 확실성의 세계 밖으로 나옵니다. 좋든 싫든요, 우리는 확실성에 대한 강박을 놓아야 합니다. 좋든 싫든요, 우리는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능력 안에서의 불확실성 안에 들어갑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태풍과 집채만한 파도 안으로 항해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청입니다. 클루와 통제권과 확실성을 붙들던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붙들도록 부르시는 초청이란 말입니다. 나 너무 위험해라고 말하지 맙시다. 나 너무 세게 초청받고 있다라고 말합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교에선 조상님이면 여러분 제사상 피고 제사 드리는 게 그거지만요, 성경에서 조상은요 원형을
따르는 겁니다. 아멘. 이번에 프랭크 니아 목사님이 YM 총재 출신이신데 YM의 파운더죠. 이번에 정말 좋은 집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을 초청합니다. 네, 이 프랭크 니아 목사님 그 전에 이제 창립자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의 책 제목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예요. 그 책은요 온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모험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근데 책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우린 이렇게 물어요. 우리 예산 정말 충분합니까? 이거 길 맞습니까? 이거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공명하고 있습니까? 좌표 맞습니까? 근데 책 제목이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요? 하나님 당신이면 됐습니다 이겁니다. 당신 아니면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혼자 삽질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나 당신이시라면 이건 가장 위대한 여정입니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가 여기저기 들려다니면서 엄마 아빠 따라다니잖아요.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저희가 목회를 하니까 애들이 눈 감을 때는 집이었는데 눈 뜨면 이모 집, 눈 뜨면 삼촌 집, 눈 뜨면 예배당, 눈 뜨면 집회, 막 이렇게 막 잘 때랑 깰 때랑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눈을 딱 떴을 때 낯선 환경이면 진짜 노 클루잖아요. 애들이 처음에 당황합니다. 팔을 바닥바닥하고요. 몸이 딱 경직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여긴 어디고 난 누구지? 자다 깨서 이러다가 딱 눈을 들어서 엄마 얼굴 딱 보잖아요. 아, 엄마구나. 된 거예요. 그럼 자버려요 다시.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난 지금 전혀 모르는 길을 걷고 있어요. 나는 어떤 클루도 없어요. 확실성의 세계에서 내 강박증이 알람을 보내고 있어요. 맹 위험. 근육이 경직되고 손발이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당신이세요?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까? 선장님 정말 이 배에 함께 계십니까? Everything under control.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당신의 주권이 정말 이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선장님의 웃는 얼굴을 우리가 볼 때, 그 엄마의 얼굴을 확인할 때 우린 젖된 아기 엄마 품에 있음같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가 진도가 좀 빠른가요? 네,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행이 빨라갖고 이렇게 코를 한번 풀고 나면 못 따라가겠대요. 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딸, 그러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자, 후딱후딱 하겠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두 명의 제자 가고 있다는 말은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엄청난 걸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 모든 걸 뒤로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요, 정치적 지도자요, 또 영적 지도자로 발견한 겁니다. 그분을 따랐다는 건 영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투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죽었다는 건요 그 투자가 폭망했다는 겁니다. 조금 저렴한 비유일 수 있지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새 초가상관 다 팔아가지고 코인을 산 거예요. 죄송합니다. 3년 만에 폭망한 겁니다. 소송에 기미가 없어요. 당시에 지도자가 죽으면요 추종자들은 하나씩 현상수에 대해서 죽는 게 순서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웃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닌 겁니다. 폭망한 겁니다. 공중에 뜬 겁니다.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네요. 엠마오로 물리적인 목적지는 있지만 삶의 목적지는 없는 상태예요.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하고 no clue. 어떤 것도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셋이 같이 걸어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랑 같이 3년을 지낸 제자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요, 두 사람이 너무 트라우마타이즈 돼서 인식력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가장 근접한 해석, 아니 이게 맞은 해석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입었던 육체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육체였다가 다른 교리적 해석입니다. 이걸 영체라고 합니다. glorified, glorification, 영화된 몸이라고 합니다. 영화된 몸, 영체의 특성은 이겁니다. 어떤 형태로 규정되질 않아요. 동시에 어떤 형태로든 현현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영체가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현현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특정되는 형상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고증에 의하면 당시 30대의 팔레스타인 지방을 살던 유대인들은 키가 작았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대부분 심각한 탈모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대에는 이 복부 비만이 이게 굉장히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꽃미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잘생긴 히피 리더 같은 느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물리적 예수님, 특정되던 예수님의 모습 그들은 알아보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영화된 예수님은요, 어떤 물리적 형태로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 뭐예요? 어떤 형태로든 현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기사를 보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셨다 방문하셨다가 아니고 매니페스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호련히. 그러니까 막 문 닫힌 벽 안에 있는데 막 거기 예수님 막 들어오고 막. 이건 부활, 그리고 다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영화된 몸이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접근입니다. 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물질적인 눈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님을 몰랐어요. 영체, 즉 다양한 형태로 그들을 방문하시는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심령으로 보지 않으면 그분을 볼 수 없는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녁에 밥을 먹다가 예수님이 떡을 떼심에, 그리고 축성하심에 그들의 눈이 열려, 여기서 말하는 눈이 뭐예요? 갑자기 눈꺼풀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 지금 다른 형태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의 부활체를 발견합니다. 주시라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코 풀면 안 돼요. 이 누가의 기록은 누가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신학을 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누가 공동체는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비슷한 여건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로마 황제 숭배를 하던 로마 국적에서는 반역자들입니다. 사회적 혜택과 보호가 박탈된 대상들이에요. 그들은 정확히 공중에 뜬 엠마오 제자들과 같은 여건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하심은 육체적 형태로 인지할 수 없는
영적 형태의 함께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하심은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방문하고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방문하고 오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마음의 눈이 띄는 현장이 이거라는 겁니다. 축성하고 떡을 떼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례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성례전의 대표적인 형태가 성찬식입니다. 다시 말해 온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성례전을 행할 때 공동체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엠마오 도상에 있는 것 같은 낙동강 오리양을 같은 사회과학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엔 그런 것 같은 그들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함께 걷고 계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날 방문하고 계셨구나. 주님이 어제 아침에 아침 햇살 속에서 날 방문하셨구나. 주님이 어저께 저녁에 가족과 함께 웃고 얘기하는 순간을 통해 나에게 방문하셨구나. 지금은 주님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방문하시는 시대인데 그것을 향해 눈이 열려야 하는데 우리가 성례전을 향할 때 그것에 대해 눈이 열릴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확실성의 길을 걷고 있던 그들에게 신뢰를 가르치는 현장은 뭡니까? 눈이 열려 그들을 향해 웃고 계신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강력한 예배로의 초청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하나의 행사나 제의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의 눈이 열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방문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응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초청이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부활체로 방문하시는 거 말고 공생애처럼 그냥 규정되는 육체로 방문하는 게 덜 헷갈린 것 같아요.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건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이건 디지털 방식이에요. 유비쿼터스예요, 유비쿼터스. 아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디지털은 좀 배워야 돼요. 진입장벽이 있어요. 근데 배우면 억수로 편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나은 시대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기록이 없어요. 마태 공동체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오늘도 주님은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을 방문하셨듯 다양한 형태로,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매일매일의 다양한 우리의 일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신방하시고 결코 우리를 신방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모든 아침 햇살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럼 범신론이 돼요. 주님은 때로는 아침 햇살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거세요. 때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내게 말을 거세요. 때로는 책을 읽다가 나에게 지혜를 통해 방문하세요. 아멘?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안수해 줄 때 그를 통해 나에게 터치를 주세요. 주님은 다양한 양태로 디지털 형식으로 우리에게 방문하고 계시다. 중요한 건 뭐예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폭풍 속에서 선장님 얼굴이 보인다는 겁니다. 눈이 열리면 낯선 환경 속에서 엄마 얼굴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멘? 눈이 열리면 엠마오 도상에서 주시라. 그 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광장동 성전 시절이에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네요. 광장동, 저희 집이 광장동 성전이랑 300m 정도 됐어요. 전 그게 편할 줄 알았는데 아주 안 좋은 구도더라고요. 좀 멀리 살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는데 제가 막 뭐 일이 많아서 수심과 막 근심이 막 제 안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저희 딸 사랑이가 한 3살 정도, 만 3살 정도 됐어요. 요만했습니다. 근데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꼬마가 아빠의 수심을 느끼잖아요. 이 녀석들이 아빠를 불쌍히 여기는 아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물었거든요. 야, 너희는 아빠를 불쌍히 여기지니까 아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빠를 불쌍히 여겨. 되게 고마우면서 복잡해지더라고요. 되게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잡다가 이 아이가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 허벅지를 이렇게 안았어요. 그 손을 이렇게 쓰다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걷는데 여기를 안으니까 얼마나 걸거쳐요, 그죠? 그래서 야, 왜 이래, 왜 이래, 막 가뜩이나 심정도 없고. 근데 그런데 갑자기 순간 뭐예요? 이것을 통해 주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이 아이의 포옹을 통해 저를 포옹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주님의 현존인 거예요. 저의 주시라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걷다가 제가 아이를 들어 올려서 마음껏 안아라고 이렇게 안았어요. 제가 아이를 안은 게 아니에요. 제 주님께 안긴 거예요. 어떤 때는 밖에 앉아서 햇빛이 이렇게 맞을 때 그 햇빛 안에서 주님이 다가오세요. 주시구나. 팔레스타인의 30살의 청년의 모습보다 여러분 억수로 좋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방문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예배를 통해, 때로는 친교를 통해, 때로는 포옹을 통해, 때로는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 주님 불시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우린 부활의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주님의 포옹을 경험했어요. 전 주님의 온기를 경험했어요. 저는 주님의 지혜를 경험했어요. 어떻게요? 그분의 영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신방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휘장을 찢어버린 겁니다. 휘장은요, 시간과 영원 사이를 가르는 막입니다. 초자연과 자연을 가르는 막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가르는 막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영적 신학적 사건으로 반복돼서 기록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해 영원히 열려버렸고 우리의 삶 곳곳에 영원히 막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의 사람의 글을 봤어요. 그의 친구가 예상치 않게 빨리 죽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한 애도와 상실이 굉장히 깊었어요. 무엇보다 이 친구에 대한 측은함, 소위 말해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갔다는 그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너무 많았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꿈에 그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친구야, 넌 내가 소멸됐다고 생각하지? 나는 지금 더 나은 현실로 들어갔어. 너가 나와 단절됐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소멸됐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이해할 수도 닿을 수도 없는 거대한 자유와 거대한 환희 가운데 내가 들어갔기 때문이야. 그 자유와 환희가 날 삼켰어. 친구야, 너가 나를 애도할 일이 아니야. 난 거기 남은 널 애도하고 있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큰 위로와 소망을 얻어서 그 친구의 옷자락으로 잡고 싶은 거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친구야, 이게 하나의 꿈이 아니라 영적 현실이라면 나에게 징표를 다오. 꿈속에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영원 속에 있는 친구가 시간 속에 있는 친구에게 파란 줄을 하나 던져줍니다. 꿈속에서요. 그리고 이쪽에서 영원 속에 있는 친구가 파란 줄을 잡고 있고 시간 속에서 있는 친구가 파란 줄을 잡습니다. 이 파란 줄이 서로를 잇고 있는 심볼인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그 자유와 소망이 너무 커서 울면서 깬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계속 이제 아내를 만나서 아내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고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됐고 나한테 끈을 던져줬어. 그런데 아내가 얘기를 듣다가 파란 줄 얘기가 나오니까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거실 청소를 하는데 카펫 위에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파란 줄이 놓여 있어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고 치웠어. 그 순간 이 부부 소름. 그리고 얘기합니다. 영혼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흘러다니고 있다. 대단히 신학적으로 옳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At your hand입니다. 영어로요. 흘러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는 도덕적 완전을 이루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메타노이아는 뭐냐면 사고를 바꾸라는 겁니다. 인식론을 바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영원히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던 인식론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식이 영어로 realize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realize. 예, 감사합니다. 네, realize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인식하다고요. 다른 하나는 뭐예요? 실현시키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realize 하면요, 영원히 우리 삶에 실현됩니다. 진짜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있다는 듯이, 시간 안에 홀로 걷고 있다는 듯이, 주님은 저기 어디 가버리셨다는 듯이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갇힌 사고 자체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현상일 뿐이에요. 이 현상의 본질에는 영원히 꿈틀거리고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론을 바꾸면 그 영혼을 리얼라이즈 하게 되고요, 그 영혼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신방하고 계시는 주님을 리얼라이즈 하게 되고요, 그것을 리얼라이즈 할수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의 왕국이 우리의 삶에 더욱 리얼라이즈 돼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은 아끼실 게 아니에요. 이런 데는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여행을 다닐 때 항상 저희 아이들을 바닥에 재웁니다. 버젯형 여행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어린이날이라든지 뭐 누가 생일이라든지 이럴 땐 특별히 방을 2개 잡습니다. 그 방을 2개 잡으면 커넥티드 룸이란 게 있어요. 방이 2개인데 그 가운데 문을 뚫어서 연결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커넥티드 룸 주세요. 그럼 그걸 줘요. 근데 이 특성이 있어요. 이쪽 문에, 이쪽 벽에도 문이 있고요, 이쪽 벽에도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문을 열어도 이쪽에서 문을 안 열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야 문을 닫아놓고 다른 두 수의 그룹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 방을 가족이 오면 이걸 열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커넥티드 룸 이쪽에 들어오고 아이들이 이 방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그런 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저희는 문을 안 열었거든요. 몰랐어요. 그래서 아내랑 여보 그 문 열어봐, 우리 연결하자 해서 문을 딱 열었더니 그 문 앞에서 애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이쿠, 예수님이 우리 휘장 찢으셨어요. 영혼과 시간 사이에 그분 사이드의 문은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몸 찢고 피 흘려 찢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쪽의 문을 열면 돼. 어떻게요? 마음에 눈곱 떼고요, 닫힌 눈을 여는 거예요. 목사님, 눈곱 떼는 게 너무 아파요. 그분은 피 흘리셨어요. 목사님, 마음의 눈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떠져요. 그분은 십자가 들고 갈보리를 오르셨어요. 그거 보면 뜰 수 있어요. 뗄 수 있습니다. Realize.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바울이 기도합니다. 내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에게 구하노니, 영이에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되기를 바라노라. 에베소서 1장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야, 커넥티드 룸 네 쪽 벽 쪽에 문 좀 열어라. 내가 기도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삶에 임박해 계세요. 너희는 가면 이렇게 좀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우니라. 영어로 Kingdom of God is at your hand.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문 앞에서 부활체이신 주님이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눈을 뜰까요? 어떻게 우리의 눈을 뜰까요? 아까 누가복음의 핵심 신학적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성례전이라는 겁니다. 성례전은 성찬식과 기도와 말씀, 더 나아가 가장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공예배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공예배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지금 이 논조는 굉장히 흥분돼 있어요.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온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아갈 때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나무로 만들어진 장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남시 위례 뭐죠? 창곡동 브라브라브라 거기에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우리의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영적 현실은 뭐예요?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의 계승자들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할렐루야 천사들과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자신 예수님과 그분의 피가 외치고 있는 초자연의 현실에 참여하고 있대요. 그곳에 우리가 나왔대요. 그게 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안 보여요. 근데 그 영적 현실을 리얼라이즈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삶에 그게 리얼라이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할수록 그게 현현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포인터라는 사냥개가 있어요.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가져옵니다. 이 포인터가 사냥을 갈 때 한 4-5마리 포인터를 데리고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 사냥꾼이 꿩 같은 거를 빵 쏴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그 수풀에 떨어져요. 멀리서. 사냥꾼 못 찾아요. 그때 포인터가 출동해야 됩니다. 포인터는 시각이 아니라 후각으로 꿩을 찾아갑니다. 수풀 속에서요. 그럼 5-6마리 포인터들이 수풀 속에 막 하면서 막 뛰어다니다가 한 마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꿩의 냄새를 딱 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얘네 본성과 훈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앞발을 이렇게 들면서 코로 그 방향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딱 가리킵니다. 네. 제가 이 다리까지 올린 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딱 가리킵니다. 그럼 나머지 8-5마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아직 냄새 못 맡았어. 자기는 아직 꿩을 추적을 못했어. 근데 어떻게 본성과 훈련이 어떻게 되냐면 같이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수는 코가 별로 안 좋잖아요. 멀리서 보면 포인터 6마리가 같이 진지하게 이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아, 거기 꿩이 있구나를 알고 와서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의 영은 포인터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 누군가 이곳에 있는 장자의 총회와 천사들과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거대한 영적 현실에 응답합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과 죄와 상처에 심령이 어그러져서 지친 심령이 들어와서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래, 어, 어, 어.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하늘을, 그 영원을, 그것을 리얼라이즈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리얼라이즈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자들로 하늘을 가리키는 포인터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곳에는요, 하늘이 진짜 역사를 잘해요.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회과학적 실험을 한 동영상을 봤어요. 아직도 아마 있을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이는 놀이동산 같은 데서 한 6명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 몇백 명이 다니는 데서 한 명이 먼저 이상한 막 춤을 춥니다. 가운데서 막 춤을 추면 거들떠도 안 봅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딱 가서 같이 춤을 춥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져요. 아, 뭐 이상한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와 있다. 약간 경계합니다. 그런데 굴하지 않고 이제 4명이 더 같이 가서 6명이 같이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넘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뭔가 춤추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백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서클을 만듭니다. 그 주변을 둘러쌉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이 사람들이 춤을 추니까 그 서클에서 한두 명이 나와서 같이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그 서클에 사람들이 와르르르 나와서 같이 춤을 추요. 그리고 이제는 그 거리에 명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같이 한번 춤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아침 햇살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찬양의 곡조 속에 우리 방문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가족들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포옹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부활 기사마다 따라하는 게 뭐냐면 주시라 이거예요. 뭔가 하는 순간이 있다가 주시구나 하는 탄성입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주시라의 순간들입니다. 지난 7일간 주시라의 순간만큼 여러분 부요한 시간을 산 겁니다. 우리의 삶의 확실성은, 우리의 삶의 안전은, 소망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심볼들이 내가 얼마나 거머쥐었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전은 선장의 얼굴을 보는 부요함입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는 부요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새로운 빈거예요. 신뢰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곤은 계좌의 빈곤이 아닙니다. 우리의 빈곤은 만남의 빈곤이요, 커넥션의 빈곤이며 알아챔의 빈곤입니다. 아멘. 에바다 열릴지어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따 설교 후 찬양 때 할렐루야. 아멘. 예. 좀 지루하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는 영원과 함께 춤추는 자들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일부 예배 설교했고요. 일부 예배에서 이 뒤를 못 들었어요. 지금 해야 돼요. 유튜브로 들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두 번째, 그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같이 말할까요? 주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예배에서 임재의 냄새와 얼굴을 만나는 순간들을 우리의 영혼이 경험할 수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냥개는요, 어떻게 꿩을 쫓아갈까요? 꿩 냄새를 맡아본 거예요. 우리는 공예배와 성례전 속에서 임재를 경험할수록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방문들을 쉽게 눈치챌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저희 모교 신학교 도서관에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막 끙끙거리면서 성경도 읽고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번 주에 뭘 설교해야 될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게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들이라는 주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주님 주신 거 맞나 아니면 그냥 생각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들에서 스타디를 계속 해나가고 있었어요.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갈 때가 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는데 옆에 책이 하나 딱 복도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책이 이상하게 손이 갔어요. 그 책이 뭐냐면 이 개혁주의 신학의 3대 거장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쓴 신론이라는 책이에요. 신론. 그래서 그냥 신론 이 책을 딱 꺼냈어요. 그리고 책을 딱 넘겼는데 2장 그냥 2장이 딱 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들 2장이 그거예요. 그 주 설교 거기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인터스텔라 보셨어요? 거기서 아버지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요. 황당하죠. 근데 과학적인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우주 비행사인데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요. 딸은 물리학자예요. 딸이 어떤 물리학적 과제를 풀어야 내일이 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블랙홀에 빠져서 블랙홀에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루프가 있답니다. 그 루프를 통해 지금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딸의 현장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딸은 아버지를 인지 못해요. 아버지는 딸을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블랙홀 아래서의 공간이 딸이 앞에 서 있는 책장 뒤처럼 묘사가 됩니다. 딸이 아버지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 물리학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책을 하나씩 밀어서 떨어뜨려서 합니다. 그 책의 순서였는지 철저한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떨어지는 걸 보면서 딸이 갑자기 그 물리학에 대해 답이 딱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 장면, 여기까지 머리가 아픈 장면인데 그 다음부터 가슴이 울리는 장면이 뭐냐면 그래서 딱 답을 넣었거든요. 아빠, 거기 아빠죠. 거기 아빠죠. 난 아빠가 날 떠난 줄 알았는데 아빠가 내게 답을 주기 위해 그 먼 여정을 간 거였군요. 거기 아빠죠. 그날 예수님은 신론책을 이렇게 그리고 챕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들 왜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건 신학적 사변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건 이 자리에 현존하시고 방문하시는 디지털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보네포가 그랬어요. 말씀은 회중 가운데 거니시는 그리스도 자신이시라고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의 신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여러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사이드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 한번 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무서워 말라는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말씀하시는 아주 트레이드마크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보세요. 무서움과 두려움과 불안은요, 확실성의 부족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연결의 부재 때문에 온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서움과 불안은요, 주로 미래에 대한 것이거나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가 치료되는데 목적지는 이겁니다. 한 인격이 온전히 here and now, 그 신경과 영혼이 온전히 여기 지금 존재할 수 있도록 과거와 미래의 커넥션을 끊어주는 게 트라우마 치유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현실로 한 사람이 미래와 과거에 장악되어 있는 신경을 끄집어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럼 뭐예요? 순간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내 손에 떨어지는 감각을 느끼잖아요.
이 감각을 인식합니다. 이게 원초적인 감각인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얘기할게요. 원초적인 감각인데 이걸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이 감각이 전두엽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물어봐요, 상담자가. 뭘 느낍니까? 그러면 차가운 물이 손에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뭐예요? 내 손에 있는 차가운 감각, 원시 감각과 전두엽이 언어 중추거든요.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언어 중추가 공명합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 언어 중추가 공명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두엽이 편도체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 편도체는 뭐냐 하면 알람이에요. 우리 안에 경보기예요. 이 편도체는요, 알 수 없는 내일과 어제의 기억들로 인해 계속 사이렌을 울려요. 그럼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클루도 없어요. 엥엥엥엥엥엥 불안해요. 또 뭐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제발 알고 있어요. 제발 알 것 같아요. 엥엥엥엥 그럼 불안해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선 불안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의 편도체 경보기를 꺼야 돼요. 근데 편도체 경보기를 끄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현실, 지금 여기에 완전히 참여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게 미래에 대한 어떤 클루도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간을 통하고 있습니다. 편도체가 미친 듯이 울려대고 있었어요. 너 큰일 났다. 네 인생은 이제 답이 없다. 넌 침몰하는 배다. 편도체가 막 울려요. 저는 알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압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를 인도하시고 압니다. 아무리 알아도 편도체는 계속해서 울려댑니다. 그럼 그 불안과 계속 싸우는 상태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 절 도와주세요. 주님 절 도와주세요 하는데 누가 제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따뜻해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냥 원초적인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의식을 한 거예요. 제 전두엽이 돌아간 거예요. 뭐냐면 이거 주님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시는 거 아니야? 실론책을 이렇게 밀어내신 주님이 엠마오 도상에서 이렇게 함께 하신 주님이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계신 게 아니야? 그저 혼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곳에 계시지요? 주님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지요? 주님 내 길의 목자가 되시지요? 여러분 이때요, 이 알 수 없는 원초적인 감각이 제 전두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감각과 전두엽이 공명하는 거예요. 제 감각이 말해요. 주님 여기 계시다. 제 전두엽이 말해요. 이건 주님이시다. 주시라. 그 순간 뭐예요? 제 편도체가 고립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거예요. 제 전두엽과 제 감각이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편도체도 같이 춤을 춘 거예요. 갑자기요, 평안과 임재가 제 어깨로부터 온 몸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은 이 방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 어깨에 손을 두르시며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아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어떤 클루도 없는 지금 당신은 나의 클루이십니다. 내 삶에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지금 당신이 내 길이십니다. 그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내려가면서요, fully here and now, 여기 지금 이곳에 계신 주님께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활의 주님의 지혜와 그 부활의 주님의 인도하심과 부활의 주님의 힘주심과 부활의 주님의 사랑이 알 수 없는 길을 걷는 우리에게 자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길 너머에, 그 임재와 함께 인도받는 그 길 너머에
지금 걸은 지 그 일이 있었던 지 30년 된 것 같습니다. 25년? 저는 한 여인과 만나 결혼했고요. 3딸을 가지게 됐고요. 교회가 개척되어 여러분을 만나고 있고요. 학교가 생겨나 다음 세대를 품게 되었고요. 지금도 이 모든 것은 저의 근간이 아닙니다. 저의 근간은, 저는 이걸 영어로 이제 너칭이라고 합니다. 팔꿈치를 툭툭 치는 거 옆에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때로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시지요. 주시라.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일인데 주님이었던 것 같아. 이거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전두엽이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전두엽이 편도체를 장악합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삶을 신학화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부활 신학으로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아침 햇살 속에 지금 주님이 나의 말 거시네. 그 순간 내 영혼이 here and now, 그 아침 햇살 속에 계신 주님과 완전히 함께하게 됩니다. 고통은 과거가 되고 알 수 없는 내일은 미래가 되고 나는 오늘 이곳에 함께하시는 임재와 완전히 연결됩니다. 누군가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에 출석하시기에 이제 우리는 그분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가오고 계십니다. 말 걸고 계십니다. 새로운 안전의 근간이 되고 계십니다. 확실의 세계가 아닌 신뢰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좀 이렇게 해보세요. 주시라. 다른 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어색하면 자기를 찔러보세요. 주님 여기 계셔. 자, 우리의 성례절입니다. 문을 열고 주님께 응답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할렐루야.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예, 주님.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이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주님께 노래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영원과 춤추고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나와 함께 춤추거라 나의 아들과 딸들아 내 너와 함께하노라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느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Here and now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간절함을 느끼네 주십니다. 이곳에 운행하시는 따뜻함 주님이십니다. 이곳에 운행하는 지혜 주님이십니다. 그 위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냥개들로 우리가 일상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누가 공동체를 방문하신 부활의 주님, 엠마오 제자들을 방문하신 부활의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를 방문하시는 부활의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 고맙다고 사랑하다고 좀 말씀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